자, 본문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예수님의 형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 섬에 유배된 상황에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성령이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 음성의 내용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요한계시록 어렵다, 이거는 비밀의 책이다,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계시록을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세가 분명한 게 요한계시록은 편지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은 어렵지 않다, 쉬운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명을 환상으로 보면서 받았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면서 받은 이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는 환상으로 보면서 너무 쉽게 봤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글로 써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딱 한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았는데 이걸 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려고 하니까 글로 옷은 어떻게 입었고 머리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다리는 어떻고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7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분을 보았다. 그러니까 7 금촛대를 보았고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사람 같은 누군가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 금촛대는 지금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7 금촛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7의 숫자가 뭔가 이렇게 계산하기보다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0절 끝부분 보면, 우리가 읽었던 20절 끝부분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딱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7 촛대라는 것은 교회, 소아시아 7 교회를 말한다는 겁니다. 7 별은 소아시아 7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7 교회는 7 촛대는 교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분이 7 촛대, 다시 말하면 7 교회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분이다, 그 장면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면서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분이다, 이것을 요한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7 교회를 딱 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환상을 지금 1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 외형이 어떤가를 지금 이 요한이 13절 이하에 설명하는데,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해석하기보다 요한은 자기가 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데 보통 인자 같은 사람 같은 분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런데
외모를 자세히 보니까 그게 사람 같은데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신비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옷이 길쭉하게 입은 아주 우아함이 있고, 그리고 머리 희끗희끗한 그런 아주 뭔가 특별함이 있고, 그리고 눈에는 불이 반짝반짝이는 그런 불꽃이 튀는 것 같고, 그리고 입에는 금이 나오고, 그걸 볼 때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인간은 아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자기가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앞에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아,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구나, 이걸 느끼면 그냥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요한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신비한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충격적인 신비한 장면이 그 앞에 펼쳐졌을 때, 그러나 요한이 그렇게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 주님의 모습을 요한에게 계시한 것은 요한을 이렇게 두렵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계시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님의 모습을 계시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하는 자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 겁나게 하려고 내가 한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중반에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자, 17절에 처음과 끝이면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요한이 느끼기에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고 정말 이렇게 칼에 찔려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지금 죽이는 로마 황제가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보여줬던 이 주님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네가 죽음의 위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나다. 내가 쥐고 있다. 내가 허락지 않으면 한 생명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리는 참새 중에 참새 한 마리도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죽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어떤 사람은 3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6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90 이상을 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그 사람의 능력인 것 같고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찍 죽고 싶어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겠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혼자 생명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가 쥐고 계시는가? 세상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향해 도전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보고 성도들에게 좀 알려줘라. 7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야 지금 마치 로마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네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네가 기록해서 편지로 좀 보여줘라. 요한은 이것 받고 그 다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교회 성도들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런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날개를 달은 그런 영적인 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세상 눈치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